자꾸 멀리 하는. 많이 하려고 내가 이게 좀 많이 갖고 나오는데 항상 많이 못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가면 이거 빅 프로블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유 뭐 그게 뭐 프로블럼 뭐 죽은 다음에 뭐 알겠냐? 이제 모르니까 그럽니다. 우리가 그 전번에 우리 공부할 때에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묻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지 않으면은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묻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안 묻습니다. 나무 자르는 거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 정말 알아야 될 게 많다. 근데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정말 다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건지 아직 알아야 될 것이 남아있는지 미지수라는 거죠. 왜? 전에 자기가 이제는 다 알았어. 그랬는데 또 알아져야 되는 것이 또 발견이 되니까. 모르는 사람이 난 다 알아. 한 예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예를 들게요. 어디 취직을 했는데 에어컨 하는데 취직을 했는데 한 2달 됐는데 이제 에어컨 자기가 다 할 줄 안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아직도 에어컨 못 만지거든요. 잘. 이게 안다고 생각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겁니다. 아직 모른다. 여기 리얼스테이트 한 사람 많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렵죠. 겉으로 보기엔 쉽습니다. 돈 있고 뭐 그러면 사가지고 렌트 놓고 뭐 그 은행 빌려가지고 뭐 하면 되지. 집 짓는 거 뭐 뚝딱거려서 하면 되지. 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성경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뭐 삐뚤어지지 않게 살고 뭐 죄가 있으면 그거 씻어버리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그것이 성경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 한번 할 거라서는 나는 수박 맛이 다 안다. 이렇게 하는 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나마 또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뭐 종말이 온다. 뭐 종말로 이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이때까지 그런 사람 많았는데 다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런 걸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1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게 그냥 지나갑시다.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저기 뒤에입니다. 제일 뒤로 가면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10절입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냥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본능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자, 저 산속에 살고 학교를 한 번도 가지 않고 도덕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아도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뭘 훔쳐 먹으면은 양심에 걸립니다. 이게 본능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신기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을 성경으로 아는 거예요. 이 본능을 성경으로 알고서는 어른을 잘 공경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남의 거를 잘 안 훔치고 뭐 열심히 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본질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종교는 사람이 하여야 하는, 사람 인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질서와 그 질서 유지와 모든 조직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도덕이에요. 도덕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적 모든 조직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래서 미니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게 뭐냐 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피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다 아는 것을 성경을 배우는 데 가서 배울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거를 따로 배우러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 도덕입니다. 도덕. 인륜적으로 지켜야 할 것. 그런데 성경은 인륜적으로 지켜야 할 것,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창조주와의 사이에 지켜져야 할 일을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우리는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이 창조주에게도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허물으라 그러면 잘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렇게 묻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거를 도덕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율법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게 뭐요? 구약, 이게 신약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에 온 예수 보고 구약 시대의 구약을 따라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한테. 그럴 때 예수가 뭐라 그러나 하면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여야 하느니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것만 할까요? 이것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걸으려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거를 하여야 합니까? 이거를 하여야 합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이것도 하여야 하면 물론이고 그건 물론이다. 이것도 또 어디셔널로 해야 한다. 이게 밑에 있고 이게 파운데이션이고 율법은 파운데이션이고 이 위에 빌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다 콘크리트를 쳐놓기만 하면 뭐 하느냐? 위에다 집을 지어야지.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위에다가 무엇을 지으려고 콘크리트 치는 거지. 콘크리트 하려고 콘크리트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콘크리트 하는 거는 율법이다. 근데 콘크리트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위에다 짓는 것이 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건가 이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창조주가 자기가 보낸 아들을 왜 죽였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죽였겠느냐. 창조주가 보낸 자기 외아들인데 아들을 하나 보냈는데 이게 아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 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니호아흐라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기쁨,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독생자인데 이제 그 여호와께서 어떤 평안이나 기쁨, 그 풍요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려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을 왜 없애버렸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없애버렸겠느냐. 알았다면은 아주 그걸 영접했겠죠. 요한복음입니다. 왜 자꾸 찾냐 하면은 이게 저 사람이 혼자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건지 성경에 진짜 그런 게 쓰여 있는 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자꾸 찾는 겁니다. 육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흑암에 쌓였다 그랬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딱 이 성경에 제일 처음 딱 열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아니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빛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성경은 지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 과학의 지구 얘기하려고 과학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뭐냐?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땅이라는 걸로 이제 나와요. 그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다. 갈팡질팡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택이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그리고 공허합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않았어요. 쓰레기만 가득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쓸모가 없는 거지. 그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딱 보니까 빛이 있다. 빛이 있어. 그 빛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믿으면 되는데 아니야. 빛은 그게 빛이 아니야. 내 앞길을 인도하고 잘하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지. 뭐 그따위 그 한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빛이 될 수 있어. 내 인생에 빛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증거하려고 요한이 온 겁니다. 내 뒤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게 너희들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데 가면은 왜 이런 말을 썼냐 하면요. 고린도서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해서 그것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럽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어. 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왜 빠져 있느냐. 나는 빠진 적이 없는데. 아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어디에 빠져 있어졌으니까 내가 빠져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여기 있는데 에덴이 있는데 이 에덴 밖에는 하나님이 빠졌다. 빛이 없다. 어둡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가질 게 없다. 에덴 동산 외에는 가질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났느냐 하면 우리들은 이 바깥에서 났습니다. 나기를. 그래서 여기서 났으니까 여기에서 나는
여기가 어딘지를, 여기서 난 곳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여기서 나야 되는 곳인 줄을 알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생각은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나서 다시 들어가는 방법, 그걸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노력한 사람은 창세 이래로 여기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 여기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 조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저는 이북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고향은 어디예요? 이북입니다. 그럼 이북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북으로 돌아간다. 내가 한국 태생입니다. 한국 가면 뭐예요? 미국에 왔다가 한국 가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서 있게 하신 것은 에덴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이 여기서 잘못을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다시 돌아가려면 깜깜한 밤중에 프레쉬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돼. 그 불이 뭐냐? 그 예수라는 분이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이 앞에서 등불로 우리를 인도할 테니까 그분을 따라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그분을 그냥 따라간다?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나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이게 이제 잘 해석을 잘 못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가 있었는데 이게 변해서 예수로 변해서 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원래 있었죠. 존재를 했어. 그거는 우리가 없게 창세 전에서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에서 이 아담이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날 걸 그러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이것도 계획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계획을 세우는지는 나중에 차차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아주 퍼펙트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다시 여기로 넣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방법이 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자는 육신의 형편을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밖에 하나님의 형편을 몰라요? 영밖에 하나님의 형편을 아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또 육신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럼 누가 알아요? 육신 가진 사람밖에 몰라요. 육신 안 가진 사람은 자, 과부의 사정을 누가 압니까? 과부가 아는 거예요.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 그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서름을 누가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육신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253페이지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쫓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나 하면 너희는 여호와께 무지무지하게 열심이다. 알아. 내가 안다. 너희가 열심인 거 알아. 그런데 너희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쫓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식을 쫓아야 한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자기 의를 쫓는 겁니다. 자, 전번에 뭐라 그랬어요? 의는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의 법이에요. 예수의 법. 이 안에 예수를 지금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양에다가. 그러면 예수 안에 어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쫓아가야 하는데 자기 지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믿는 폼이 나겠지. 이렇게 믿어야 믿는다라고 생각하겠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자기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그렇죠? 자, 나는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돼.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내 의입니다. 내 의. 나는 다시 배워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이 창조주가 창조주의 뜻대로 만들어 놓은 다른 길도자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 우리한테 머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머리가 모든 걸 우리한테 지시를 하는 데입니다. 지시를 해요. 이 지시를 따라서 이 몸은 그냥 행동할 뿐입니다. 이 머리가 이게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걸어간다. 머리가 걸어가는 그거를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길도자잖아요. 이게 길도자. 머리가 걸어간 것을 인생의 길이라고 얘기해.
우리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우리 수장이신 분, 우리의 두목이신 분, 우리의 주 되시는 분, 창조주가 이게 너희의 표본이야. 그리고 보낸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한다. 이런 말. 이걸 배워야 그게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의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이에요. 옳을 의입니다. 창조주가 이게 옳은 거야. 이 길로 가.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옳지. 이게 맞잖아요. 자꾸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들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이제 죽어가지고 요 앞에 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뭐 많았겠죠. 뭐 나는 예배당에 일주일에 갈 때 한 번도 안 빼고 갔습니다. 연보도 잘 됐습니다. 또 봉사도 잘했어요. 뭐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뭐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알아야 돼. 너를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너를 몰라. 저가 슬피 울며 그 구덩이로 내려갔다. 그분이 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스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늘에서 아시겠지 뭐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려고?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내가 성전에다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다 냈는데 뭐 여호와가 모르려고? 근데 갔는데 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성금을 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고 이웃을 사랑했고 근데 난 너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 난 너한테 그런 일 시킨 적이 없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요 바로 뒤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우리 인간적인 지혜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내려준 그 걸어가신 분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지혜를 갖지 않았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리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에 가서 배운 거는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선생은 아닙니다. 그 선비입니다. 선비. 그 다음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자,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길에 대해서 인생들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변사를 하겠느냐? 변사라는 게 자, 이렇게 말을 엮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절대.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거야. 다 버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을 알아가려는 거죠. 그것만으로 가지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럽니다. 자, 우리의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지혜로 가서 거기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그럽니다. 자, 이제 전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냐 그랬더니 전도에 미련한 것. 다 미련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영을 쫙 넣어가지고 여기다 탁 넣어서 팍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보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말의 뜻은 첫째로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 우리하고 동질성으로 와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이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뜨거운 물이 내 피부에 닿지 아니하면 안 뜨겁습니다.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 빨갛게 달려있는 쇠가 있는데 내가 닿지 않으면은 내 살은 뜨겁지 않아요. 디질 않아요. 접촉이 돼야 됩니다. 사실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자기한테 원하는 바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싫든 좋든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믿읍시다. 우리 예배당 갑시다. 그래서 예배당 갔어요. 그러면 전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를 조금 넣으시라고 내가 요걸 이제 가외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 길러 와서 이거 한번 한 적 있죠? 예. 자,
이제 사마리아는 뭔가 하면은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그 격이 낮고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그런 천박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 그러면은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자하고 예수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들 그 가리키는 선생들 그 여호와에 대해서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격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째로 예배를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예배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상이 예배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높이 받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손을 들어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그 구약 시대에 가면 예배법이 나옵니다. 예배법이 나오는데 뭐 여러 법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법이 있는데 예배법에 이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배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두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꿇어 앉아서 그렇게 자기의 희망과 소원을 거기다 드리는 것. 그리고 순종의 뜻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대상을 모르는데 내가 꿇어 앉아서 내 희망과 소망을 거기다 둔다? 이상한 거죠. 이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내 대상 상대를 모르는데 나는 예배를 드린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거 저희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저희는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서 예배를 한다. 그런데 또 한 부류에서는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예배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엉뚱하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 예배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뭐를 모른다? 아닙니다. 유대인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구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이다. 그럼 구원인데 이 유대인에게서
하는 그것이 뭐냐고? 예배라고. 이게 예배라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할 때 한문하고 히브리 말을 하고 두 가지를 하잖아요. 히브리 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쓰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대인의 역사를 꾸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만든 글이에요. 여호와가 그걸 발생시킨 언어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에 들어가면은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만들어내고 나서는 여호와가 어떻게 끌고 갔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끝에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대를 구원시켰어요. 어떻게 구원시켰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막 애굽의 종노릇도 하고 뭐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민족과 전쟁을 하고 그러다가 또 바벨론이라는 데 끌려갑니다. 몽땅 하여튼 뭐 한 명도 남김없이 싹 끌려갑니다. 오랜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기간이 몇 년? 7, 80년이라 그랬는데 우리 바벨론에 끌려간 세월이 70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났다가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러는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밥을 제때 못 먹는 사람들이 무슨 로마 군대를 애굽 군대를 이기고 바벨론 군대를 이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끌고 나오죠. 애굽에서 끌고 나와 그 숱한 가나안 민족, 그 강력한 가나안 민족,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민족을 다 이겨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종살이 70년을 하고 나서 여호와가 얘기합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끌고 나오리라. 아무도 내가 끌고 나오는데 대항치 못한다. 어떻게 끌고 나오느냐? 너희 본토로 끌고 나온다. 끌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히브리 말로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전번에 이제 히브리 말 공부했죠. 이제 중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ou understand? Which one? I don't know that one. That one's This one? wood. Moon. Yeah. 이게 바탕실입니다. 바탕. 아주 밑바닥. 이거는 물을 문. 이 아주 그 근원을 묻는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근원을 묻는다.
근데 이 근원을 묻는다는 말에 가만히 보세요. 도끼지요, 이거 도끼. 도끼가 두 개입니다. 도끼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끼가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참 중국 사람들이 잘 이걸 이 세상을 잘 봤어요. 이게 질문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또 하나가 있다. 바탕이 두 개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바탕이 두 개야. 이 세상에 바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바탕이 하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뭐? 예수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는 예수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는 우리 땅입니다. 땅, 육신. 하나는 영혼. 이 두 가지의 바탕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대한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바탕이 있다. 이거를 문의해야 됩니다. 문의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문입니다. 옛날 이 중국집에 들어가면 문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중국집에 들어가면 여기 문설주가 있고 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밀고 들어가잖아, 문이. 중국 사람은 이대로 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뭡니까? 안에 안 보이게 하려고.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를 통과하라고. 그게 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뭐요? 물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묻는데 엄마 저게 뭐야? 아무거나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물어요. 하늘 문을 여는 데 대해서 물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질문이 땅에 대해서 물어. 하나는 영혼에 대해서도 물어봐라. 이게 질문이다. 두 가지 질문. 이제 또 여기에 대한 게 뭡니까? 여기에 대한 게 질문에 대한 거 답입니다. 참 이상해. 질문할 때 진짜 요거 두 개죠. 도끼. 요것도 또 두 개예요. 답도 다 여기에 맞잖아요. 질문할 때 여기에 대해서지. 답도 여기에 대한 이게 뭐예요? 이게 갓입니다. 갓. 여기에 대한 답. 또 이쪽에 대한 답. 이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 인류 그 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의 말씀. 여기에 육신에 대해서 답이 있다. 영혼에 대해서 답이 있다. 근데 어떠해? 한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다 답이 있다. 중국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구리는 더 대단하다. 더 대단하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을 한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글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갈 생각 없으면 질문할 필요 없어요. 요새 비행기표 얼마야? 그러면 뭡니까 벌써? 이 사람이 방향을 잡았어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야.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음식점 어디가 잘해요? 벌써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죠? 밥 먹으러 가려고 방향 잡은 겁니다. 자, 예수, 그게 뭐죠? 방향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그게 믿음에 대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오른쪽. 옛날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왼손으로 밥 먹잖아요. 지독훈이 막 혼나지.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그 왼손잡이 보고 뭐라 그래요? 말썽꾸러기라. 말 안 듣는 애들 보고 말썽꾸러기, 왼손잡이 딱 보고 너는 어릴 때 말 안 들었지. 그렇게. 이게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해 뜨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쪽입니다. 해 뜨는 쪽. 이 동쪽. 이게 뭐냐? 그러면 해가 이게 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는다. 혹은 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라가흐라는 말을 하는데 그 히브리 말입니다. 라가흐라, 이 말이 뭐냐면 접는다 혹은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접는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도를 일단 접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믿음을 설정했구나. 믿음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받는다라는 말과 접는다라는 말의 뜻이 근원이 같습니다. 근원이. 다시 말해서 받으니까 내가 그거를 수용을 했으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접어놓고 그 말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이게 라가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존중한다. 존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은 말을 존중한다는 말은 받든다는 말이죠. 받들고 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 어떤 말씀, 주어진 말씀을 내가 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들고 있느냐. 땅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를 보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 공부라는 것을 항상 들고 있어요. 이 땅바닥에 놓질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즈니스를 땅바닥에 절대 놓지 않습니다. 들고 있어요. 항상 비즈니스를 들고 있지 그거를 아무데나 놓고 퍼차질 않습니다. 이 땅바닥에 자기 비즈니스를 놓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두 손으로 받들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으면은 내가 생각할 필요 없죠. 저기다 놔뒀는데 뭐 생각합니까? 근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다 자식 키워보고 자기도 살아와보고 했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항상 술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이거 하다가도 술 생각이 여기 항상 떠 있죠. 내 머리 위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 뭐를 하든지 비즈니스가 여기 떠 있습니다. 절대 놓질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냐, 땅바닥에 놓은 자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전번에 공부한 그 히브리 말로 들어가요. 이제 왜 히브리 말을 자꾸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유대에게서 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공부한다는 말의 뜻은 유대인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갔느냐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속에 그의 뜻이 있으니까. 신약만 가지고 뭐 예수가 와서 이런 얘기했네 저런 얘기했네 그거는 안 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의 어떤 형태로 유대인이라는 걸 끌고 갔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몰라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하고의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꼭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해하려면 구약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나를 내 속에 없으면은 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말은 한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해는 안 된다. 무슨 이해? 여호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이제 전번에 공부한 게 히브리 말은 강 건너편이다. 강 건너편. 또 하나는 반대편이다. 이제 전번에 이 분립할 때 립자 쓰고 우리가 못했는데, 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7장 3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자, 이제 이게 사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구성시켰습니다. 구성시켰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루어 나가시는데,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사사, 그러니까 선생, 어떤 선생을 두었는데 이 선생을 이제 선생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떤 일을 했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건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과 다투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족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 미디안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을 하는 겁니다. 못 살게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 미디안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 생각으로 싸우죠.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데 여호와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이라는 나를 믿고 싸워야지 니네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방법을 가리키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히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 기드온에다가 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가서 미디안하고 싸워라.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혹 이제 이스라엘이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를 잘 믿으니까 여호와를 아는데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가서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 이겼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서 창칼 들고 미디안하고 싸웠는데 딱 물리쳤어요. 이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 병가지 상사라. 뭐 다반사로 이기기도 하고 지는 거지. 전번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겼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되질 못하지요. 여호와가 이기게 해주마. 그래서 이겼는데 이놈들은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가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7장입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기드온이 이제 가자 싸우러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몽땅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기게 못하겠다. 왜? 그랬더니 저거가 쌓아놓고 내가 이겼다 자기가 긍지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겼지 뭘 여호와가 뭘 이겨. 그렇게 할 것이다 저놈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자, 이제 가는데 미디안에게 이때까지 계속 전쟁에서 졌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전쟁하러 나가면 어저께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저께는 자기 자식이 죽었어. 자기 삼촌도 죽고 오늘은 내가 죽을래나?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다 돌아가라 그래라.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도망가자.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태반이 돌아갔습니다. 자,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다. 22,000명. 이때 뭐 몇 명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남은 자가 1만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전부 다 군인인데 야, 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럼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10,000명 가가지고 이기면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그래도 우리는 정예군이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은 자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사람하고만 가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래서 물을 마시라.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아유 이제 전장에 가려고 그러니까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엎드려서 입에다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엎드려서 물 마시는 사람, 개같이 이게 이제 개같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할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개같이 물을 핥아 먹는 자가 몇 명이냐? 3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중에서 모두 다 그냥 물 먹는데 정신없어서 막 입을 대고 먹는데 300명만 두 손으로 물을 해가지고 개같이 물을 핥아 먹었어요. 이 300명 가지고 내가 미디안을 이겨버리겠다. 택도 없는 말이죠. 32,000명이 맨날 그전에는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패배했댔는데 이제 300명 가지고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뭐냐 분립이랍니다. 분별해서 세운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금 진행해 가시는 그 말 속에는 이 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나 앞으로 이 길을 가는데 여호와께서 분립시킬 겁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립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렇게 분립시킵니다. 이는 지금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빼버립니다. 아유 나는 전쟁에 참여 안 하고 그냥 이기는 그쪽으로 갈래. 유다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분립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는 넘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간다. 자, 이해가 지금 돼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한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부하를 100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부장은 내 밑에 쫄개가 10명이 있다. 50명이 있다.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이런 겁니다. 1000명이 있으면 그거는 장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종, 그러니까 이 군인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이 종이 병이 났습니다.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병이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5절입니다.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예수가 이제 얘기합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은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자,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어떤 건가 하면은 저 병이 났는데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저쪽에 가서 말이야. 그 강에 가서 몸 좀 씻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아니 내가 저를 불렀는데 저가 와가지고 나한테 뭘 어떻게 무슨 행위를 할 줄 알았더니 아니 날 보고 명령을 해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그것도 저 강가에 가서 이 목욕해. 그러면 나을 거야. 이게 되는 소리야?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야, 지금, 거꾸로. 즉, 예수가 가서 그 종한테 가서 내가 중풍병을 고쳐주겠다 그랬는데, 백부장은 도리어 뭐라 그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옵니까? 택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 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내 집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근데 집 종에 대해서 주인이 가서 내 종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가 가서 낫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는 걸로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자기의 예를 듭니다.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아까 얘기했죠.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50부장, 10부장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천부장을 안 쓰고 백부장을 썼는가? 에? 이 스토리를. 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라는, 내 우에는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천부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우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날 보고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갑니다. 무슨 이유에서 오라 그래?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일로 와라. 그러면은 나는 묻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내 아래에 난 100부장이니까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내 100명의 부하도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이런 말입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온다. 내가 천부장 부르면 나도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또 나도 내 밑에 있는 내 군사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 자, 예?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합니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 자, 이게 지금 뭐가 나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끄트머리로 누가 종입니다. 종은 지금 군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물건이지. 그런데 이 종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뭐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요. 종에서 10부장, 10부장에서 50부장, 50부장에서 100부장, 거기서 1000부장.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논리에서 똑같은
길의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가 그랬으면 나도 그래야 하고 나도 그랬으면 저도 그래야 하느니라. 이런 원리다 이런 말. 저는 그래도 나는 아니야.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는 어떻게 했냐면, 자,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했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넘어갑니다. 누구 한 대로? 나 한 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나 한 대로 그 똑같은 방법이 나 한 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잖아요. 내 우애 분이 날 보고 오라 그러면 나도 가고 오고 한다. 그거와 똑같이 내 부하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도 그렇게 한다. 그와 같이 내 종도 그렇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서부터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어디까지? 종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전부 다 따지자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꼭대기서부터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종까지. 이 모든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는. 히브리 말은 누구에게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다. 온 인류에게. 그래서 이자에게 말한 게 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종되었었느냐? 나는 어느 날 10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50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00부장이 되고 1000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도 되는 거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